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부여받았다.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사명자 가이드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 우리가 말씀 통해서 생명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성령까지 소유케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 성령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열쇠까지 주셨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를 부여받은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데 기도 응답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 응답 잘 모르겠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가 싶은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생명 가졌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누군가는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왜 누군가는 그렇게 뭐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왜 그런지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팔복이 나오죠. 여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전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 한다면 불신자하고 똑같죠. 그죠? 이 팔복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죠? 가급한 사람이 복이 있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죠?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그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죠?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영적인 내용이 나오죠. 단 하나, 딱 하나 일용할 양식, 그 부분만 육신적인 거고 구분해 보자면 나머지는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그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얘기지 그 가운데 육신적인 얘기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다니까요. 네가 그 세상적인 것 갖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뜻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까지 더해 줄 거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말씀 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 주셨죠. 이 비밀을 안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되겠구나. 내가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 답을 가진 거죠.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 비밀을 발견했으니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누릴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사실 기도라는 말을 쓴다 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붙는다 해서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실제로, 진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복음으로 사는 것, 그 복음을 누리는 것, 그 복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죠. 그리고 문제, 사건, 누구나 다 문제, 사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간들이, 그 때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와 사건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죠. 문제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답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기도는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 사건 없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회인 거죠. 야, 이거 들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겠구나. 분명히 이 가운데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통해 그 답을 받아야 할, 그 답으로 또 중요한 응답을 누릴 기회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죠. 그것이 우리가 누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무기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그 지옥 배경이 나옵니다. 그죠? 그 사탄, 우리가 싸울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울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검이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무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보좌의 비밀을,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간이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금쟁반에 담겨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안테나와 같은, 무전기와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우리가 한계 있을 수밖에 없는 나 개인으로는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비밀을, 저 천사 천군이 동원되는 그 일들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알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부여받은 것이 맞죠. 성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비밀을 그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진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이 그 귀중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보시면 성경에는 구원 다음으로 기도 응답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증거는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증거도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사도와 초대교인, 정인도 기도 응답의 증거, 또 교회사 속에서도 이 명백한 승리, 그 기도 응답의 증거를 모두가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들만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닌 우리 또한 누릴 귀중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녀에게 기도 응답의 자격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없는 게 아닙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일 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잖아요. 그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재판관 나옵니다. 그죠? 이 재판관이 판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찾아가죠. 그래서 재판이 잘못되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관이 착하고 선해서 아 맞네 내가 잘못했네 고쳐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그런 것에 상관없었는데, 신경도 안 썼는데, 이 가부가 한 번, 두 번 오고 마는 게 아니었거든요. 야, 이러다가는 내가 계속 시달림 받겠네. 안 되겠다. 들어주자.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거든요. 그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목청이 커야 된다. 장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자격이 있는 이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피곤치 않고 또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니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피곤할 일도 곤배할 일도 없는데 명철이 한이 없을 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낭망하느냐. 하나님 자녀가 엄청난 권리가, 대단한 자격이, 사실 우리는 그럴 자격 없을 수 있는데,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부족해도 하나님 자녀, 똑똑해도 하나님 자녀, 열심히 살아도 또 열심히 살지 않고 좀 게으르러도 어쨌든 하나님 자녀이기에 이 축복은 동일한 거죠. 이 축복은 감한 법이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뭐 개인적인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동기 유익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같이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고가운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되죠. 그래서 시위대 뜰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죠? 그 가운데서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전했을 뿐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저는 또 이 시위대 뜰에 갇혀서 아무런 도피처도 없고 도망할 길도 없고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억울함도 하나님 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 줄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몰랐네, 뒤통수 맞았네, 그러시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는 너의 할 것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괜히 우리가 머리 쥐어짜면서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머리, 인본주의에 있어서 그렇게 머리 쓸 일도 없고 괜히 되지도 않을 거, 내가 걱정, 염려 더 한다고 뭐 좀 바뀌지도 않을 거 걱정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염려할 필요 없이,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알지도 못한, 또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성경의 역사가, 교회사가
이루어져 온 것이라니까요. 그죠? 어떻게 어디 뭐 유명한 누군가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대단하다 이러면서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는데 그죠? 주님께서 직접 그런데 성경책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고 예수님 때 뭐 엄청나게 사실 전도도 많이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인데 세상적인 지각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지금 기독교 인구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곳곳에 전해졌을까? 그게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죠. 그게 하나님 하신 일들이죠. 로마 시대에 그렇게 박해를 많이 당함에도 기독교를 꺾을 수는 없었고 네로 황제가 사자밥 만들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닌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그 제자가 온전하게 사실 죽은 사람이 없는데 바울도 목배임 당했잖아요. 그죠? 이사야는 뭐 여담이지만 반토막 나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무서워서 이거 안 되겠다. 잘못하면 나도 저리 죽을 수 있으니 이 종교는 이 신앙은 가져서는 안 되겠다. 그럴 수도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세상에 차고 넘쳐도 복음 막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죠. 그럴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된다. 그죠? 너희가 나한테 접붙임되어 있으면 뭐가 걱정이고 뭐가 염려할 게 있냐. 너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내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자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뭘 모를 때는 내가 교회를 먼저 온 것 같고 그죠? 내가 교회 와서 믿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착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알면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온 겁니다. 우리가 예뻐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똑똑해서 선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죠? 나한테 우리에게 중요한 뜻이 있으신 거죠. 알 수도 있고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그죠? 하나님만이 그걸 아시고 이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건 사용만 하면 되는데 가졌는데 주어졌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 나옵니다. 왜 그런데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자격이 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됩니까? 첫 번째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이유죠.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라 했는데 너 기도 안 했잖아. 그죠?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너희가 구하지도 않았으면서
기도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죠? 또한 저는 구했는데요. 저는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요. 왜 안 됩니까? 야고보 4장 2절에서는 안 구해서 그렇다 하지만 저는 아닌데요. 얘기한다면 야고보 4장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동기가 있고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적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적인 그 시선에서 보고 기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쁜 기도, 틀린 기도, 다른 기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들었어도 안 들은 게 아닌데, 모르는 게 아니신데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냥 였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편하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제목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귀신 들려가지고 주님 찾아와서 그 얘기하죠. 주님, 할 수 있거든. 얘가 지금 문제입니다. 귀신 들려서 저 위험한데 불 있는 또 막 뛰어들고 제정신이면 그렇게 안 할 건데 도대체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귀신 들려서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좀 할 수 있으면 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얘 귀신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는 하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도 비가 안 와서 비 오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애가 한 명 우산 들고 가고, 그래서 니는 왜 이 날 좋은데 해 쨍쨍한데 우산 들고 있냐 물으니까 그 아이가 얘기했다죠. 우리 기도했잖아요. 비 오도록. 그래서 저는 비 올 걸 알기 때문에, 비 올 걸 믿기 때문에 우산 이렇게 챙겨놨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 거죠. 습관으로. 그죠? 비 올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뭐 기우제지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면 또 비가 그치게 할 이유가 있고 비가 올 이유가 있고 하면 기도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태종대 비유하신 적도 있죠. 그죠? 우리가 태종대 그 바다 물 가를 수 있냐 없냐, 이유가 있었으면 가르시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가를 이유 없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믿음으로 사실은 기도해야 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일도 안 믿으면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만큼 응답은 받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성경구절 나와 있는데, 그처럼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확실한 언약 가운데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그거 붙잡으면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 거, 사실 그거 크게 관심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불신자도 하고 하나님 자녀 아니어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사실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 기도 속에 나아간다면 그 기도는 분명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합천복음화는 반드시 된다고. 그죠? 왜냐하면 세계복음화가 반드시 되는 거니까. 합천복음화 안 되면, 합천 빠지면 세계복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합천복음화 기도하지만 100% 확신합니다. 시기는 제가 잘 모르죠.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를 뿐이지 분명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 그죠? 그 기도 가운데 있으면 그 기도를 누리면 그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왜냐하면 그건 언약 속에 있으니까, 제 말이 아니니까, 제 욕심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격도 있고 열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누렸던 것처럼 다니엘 6장 10절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기도 시간에, 그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정시 기도의 시간,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귀한 말씀이 언제 나왔냐? 정시기도 하러 가는 그때에 그것을 보았거든요. 그죠?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정시기도를 누릴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또한 그냥 한 게 아니죠. 요한이 다른 거 본 게 아닙니다. 그 안진뱅이를 보고 저 사람도 항상 보았던 사람이지만, 성전 미문에 앉았기 때문에 항상 알고 있던 사람이지만, 그때서야 그 정시기도 속에 있으니까 보인다니까요. 저희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면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응답되어져서 오랫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는 역사, 모든 이스라엘이 아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라니까요. 그죠? 정시 기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열쇠를 이들이 잘 활용한 거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그랬으면 됐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그 집중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이 정시기도, 무시기도, 또 집중기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게 그냥 설교의 한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냥 메시지 하기 위해서 얼렁뚱땅 딱 집어서 그냥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비밀이 있고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의 시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믿고 그 속에 나아간다면 어느 날 나는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나를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지 못했던 그 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유 목사님, 야, 대단하시다. 그렇게 보죠. 그죠? 대단하시지만 그 대단함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 목사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러면 대단한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오신 겁니다. 사실 처음에 볼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본 건 아니지만 오래 보신 분들은 한 30년, 40년 보신 분도 있겠죠. 지금의 유 목사님하고 그때의 유 목사님 같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 봤는데 잘 모를 때, 그때 예원교회도 아닐 때, 강서로 교회일 때, 그때 정은종 목사님 원래 출신이 부산 수종로 교회 출신이시니까 부산에 이제 정필도 목사님 소개로 알게 되어서 그렇게 아마 처음 강서로 교회 메시지 전하러 가신 줄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메시지하고, 이제 기차인지 뭐 타고 아마 내려가셨을 것 같은데, 고속버스인지 배웅 나오셨겠죠. 그러면서 정원중 목사님 한 소리, 한 말씀 하시더란다, 아닙니까? 그죠? 복음은 진짜 대단한데, 용 목사님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옷은 왜 그렇고. 메시지 할 때마다 넥타이, 뭐 양복 바꾸고 이래 해야지. 저는 잘 모르지만 3, 40년 전에 유 목사님이 몰골이 지금 같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촌스럽고 서울에서 볼 때, 잘 나가는 목사님들을 볼 때.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 뭐 그때 뭐 원래 유 목사님 쓰시는 거 많이 쓰시니까 펜 이런 거 양복 밖에 이렇게 쭉 한 3개 걸어놓고 계셨다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 쓰지도 않지만 진짜 멋쟁이들은 무슨 양복 밖에다가 이걸 펜을 꽂고 있습니까? 꼽는다 하더라도 안주머니 있는데, 양복은 안주머니 있거든요. 그죠? 그 안주머니에 걸어 놓으셨겠죠. 그래갖고 옷은 그렇고 이건 또 뭡니까? 이러면서 밖에 있는 펜 끄집어내서 안에다가 꽂아주고, 그만큼 촌스럽고 또 서울에서 볼 때, 잘 나가는 데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았던, 바뀌어 가시는 거죠. 그죠? 유 목사님도 멈추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유 목사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그런 줄 압니까? 그죠? 지금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아직도 뭐 안 되지만, 복음 속에 있으면 5년 전, 10년 전 계속 있었다.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또 성령은 노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심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된 기도 속에서,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로 꿈을 꾸고 기도를 누리는 요셉처럼, 그래서 아주 어릴 때 꾸었던 꿈도 나중에 가서 수십 년 후 지나서도 성취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는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한다면,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열쇠를 주신 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이는 그리스도인데 받은 이는 누굽니까? 그것을 가진 이는 누구입니까? 나죠. 우리죠. 하나님께서 그걸 불신자에게 주실 리가 없고, 지금 이 땅의 대통령, 육적인 서밋이지만 그 대통령에게 준 게 아닙니다. 똑똑한 검사, 판사,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돈 많이 가졌다고 이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이 소중한 비밀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가진 자이고 받은 자이지만 또 이것을 사용해야 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도 사용할 이가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쓰는 거죠. 그죠? 이거 뺏어갈 수 있냐? 이건 물건이 아니어서 그래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훔쳐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이 그걸 사용할 수 있고 누려야 합니다. 누리지 않는 만큼 손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보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달할 이가 있습니다. 전달해야 할 이가 있습니다. 그게 후대죠.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중한 것을 주셨지만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만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야, 나한테 이걸 주셨으니 됐네, 기쁘네, 고맙네,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닌 더 큰 중요한 일을 이루라고,
이 하나님의 귀중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도록 후대에게, 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의미를, 이 가치를, 이 소중함을 그들도 더욱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우리는 이루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명자 가이드 제3강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나는 열쇠를 부여받았다. 귀한 말씀은 또 받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기억케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 이 말씀 그냥 귀에 좋으라고, 또 듣기에 좋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기도의 비밀까지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사용토록,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누리도록 주셨음을 잊지 않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축복,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